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제가 2주 만에 합니다. 네, 우리 차봉이 전도사님, 우리 차쌤께서 애무나 홈런을 쳐주셔서 그만큼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그 질문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갈라디아서 2장에 들어가서 그 믿음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아마 우리 차쌤께서 해주신 이 애무나 강의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이스라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왕국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그 임재의 그 위엄이 저에게 굉장히 느껴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올리브산에서 내려오는 길, 그 올리브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눈물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라고 한 그 장소에 눈물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길을 쭉 따라 내려오다 보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옆에 만국교회가 있고 이제 만국교회에서 동문을 바라보는 그 사이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마지막 날 우리가 예루살렘에 더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 돼서 다른 장소에 가지 않고 그날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우리의 마지막 여정을 호텔에서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담아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갖자 그래서 마지막 날은 온종일 예루살렘에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올리브산에서 우리가 걸어서 이렇게 내려오면 그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동이 이제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서 특별히 그 올리브산에서 그 기드론 골짜기까지 내려오는 길의 감동이 뭐냐면 점점점 동문이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멀리 보였던 동문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눈물교회에서 바라보는 동문이 가까워지고 또 겟세마네 동산 그 만국교회에서 바라보는 동문은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그 동문으로 오실 그 예수와의 그 입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지금 예수와께서 그 눈물교회와 겟세마네 동산 사이에 서 계시구나. 눈물교회와 그 겟세마네 동산 그 어간에 서 계시구나. 그렇다면 이제 그분이 그 말씀대로 이제 그 동문의 왕으로 입성하실 그날이 멀지 않았구나. 네, 그 마음을 제가 이번에 온 마음으로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걸으면서 또 거기에서 바라보는 동문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예수와의 오심, 예수와의 재림, 그 하나님 왕국의 당신의 통치를 이제 그 당신의 심판을 그 호위하면서 그 광채 옷을 입고 오실 그분을 제가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의 여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2년 동안 이제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얼마나 많은 높은 빌딩이 올라가고 있는지 이기석 장로님 표현으로는 더 많은 건물들이 앞으로 지어질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그 땅이 북적북적 사람들로 넘치게 될 거라는 그런 어떤 예표로서 그러한 길이 넓어지고 건물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또 지난 2년간 헐몬산에 온 눈으로 인해서 저는 갈릴리의 만수를 처음 봤습니다. 정말 그 제방 뚝까지 물이 차가지고 완전히 물이 넘치는 것. 이스라엘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잖아요. 하임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보면서 와, 이 정말 그 이스라엘의 그 정결함이 이제 그 2년의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신부로 단장하셨구나. 이제 그런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 관점으로 본 갈라디아서. 네. 지금 인트로덕션을 하면서 제가 어디까지 왔냐면 1장 10절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절은 어떻고 몇 절은 어떻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인트로덕션 3시간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또 바울은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가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제가 이제 10절까지 한 거고 오늘은 1장 전체를 끝냅니다. 그래서 1장 11절부터 1장 24절까지 내용이 오늘 전체 갈라디아서 이제 내용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인정, 사람의 인정입니다. 여러분, 샤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원합니다. 또 내가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나는 메시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세기 당시 사도 샤울이 지금 이 전하는 복음 가운데 그가 어떠한 스트러글 안에 있었는지, 또 그가 어떠한 고뇌 안에 있었는지, 그가 어떠한 막힘 가운데 있었는지를 사도행전과 그의 서신서들 곳곳에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샤울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세상과 또 전통적인 예수와를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 안에서는 정말 그 편협함의 불과 그 적대감의 불 안에서 샤울이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었겠는가. 그 고통 가운데서 지금 샤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원합니다. 네, 한번 우리가 샤울이 어떤 그런 적대감의 불과 그런 편협함의 불 안에 휩싸여 있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먼저 볼까요? 자, 샤울에 대한 오해입니다. 먼저 이교도들의 주장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 이교도들에게 과연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영향력으로 미칠 것인가? 이것은 1세기 당시 그 샤울이 전하는 복음 가운데 아마 더 엄청난 반문, 그 사람들의 질문들, 그리고 샤울 안에 그것을 잘 전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부담감 가운데 저는 샤울이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교도들은 빌립보에서 샤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우리 도시에 큰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인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실행할 수 없는 부적합한 관습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은 자들이 지금 여기에도 왔소이다. 그들이 모두 예슈아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황제의 법령에 도전하고 있소. 네, 바로 그 샤울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에 그 하나님 왕국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의 반응입니다. 부적합한 관습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빌립보에서는 말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로마의 황제는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네, 다른 왕이 있다. 바로 예슈아라고 하는 다른 왕이 있다. 그 여러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유일신 사상은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게다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슈아라 불리는 다른 왕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과연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또 그것에 반응하는 그들이 샤울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샤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세상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 지침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그 세상법을 지킬 것을, 그 왕들이 정한 그 법을 지킬 것을, 세상이 내라는 세금에 충실할 것을, 그래서 이 어떤 세상의 법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질서를 그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샤울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상상이 되시죠? 자, 이 사람은 토라를 어기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설득하고 있어. 이 샤울의 파격적인 이방인 전도, 이 파격적인 이방인 전도가 결국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철저하게 반토라의 음성이었고 반토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라를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한다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샤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복음을 전도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온 아시아에서 온 어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도와주시오. 바로 이 자가 어디든 다니면서 백성과 토라와 이곳을 거슬러 가르치는 자요. 그런데 이제는 심지어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소. 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이제 샤울이 그의 형제들에게 돈을 내어서 정결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결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샤울에 대한 부정적인 라숀 하라의 소문은 그들의 귀에 들려왔고 또 그들의 귀에 들린 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토라와 성전을 거슬러 가르치는 자, 그리고 심지어 그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와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 후반부에 보면 유대인 신약 성경은 이것이 오해인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래, 그들이 샤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적대감의 불꽃을 넘어서 이제 예수와를 하마시아로,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은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샤울에 대한 오해는 증폭되었습니다. 자,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주장, 즉 샤울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형제여, 유대 사람들 중 수만 명의 믿는 자가 있고 그들은 모두 토라의 열심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신이 이방인들 가운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모세의 토라에서 떠나고 그들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전통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믿는 자가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 수만 명의 믿는 자가 누구냐면 모두 토라의 열심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흔히 기독교인들이 하는 오해를 풀어야 되겠죠. 마치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으면 그들이 유대인의 모든 정체성을 버리고 우리가 말하는 무슨 기독교의 개종자가 된 것처럼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사 안에서, 그들의 토라 안에서, 그들의 문화 안에서, 그들의 전통 안에서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그 마시아가 바로 예수와인 것을 알았던 거지 그들이 반토라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입니다. 누구보다도 토라를 열성적으로 지켜냈던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 있던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은 당신이 이방인들 가운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토라에서 떠나고 그들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전통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샤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샤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샤울은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지 않고, 즉 개종의 첫 번째 절차가 할례를 받는 거였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왕국 복음에 그 믿음을 드림으로 그들이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고 말했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특별히 그 흩어져 사는 그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 안에, 특별히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샤울에 대한 이러한 소문들이 자자하게 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샤울은 저는 참 억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1세기 당시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대교는 유대교 안에서 샤울을 오해하고 기독교는 기독교 안에서 샤울을 오해함으로써 샤울이 전하는 왕국 복음이 지난 2000년 동안 제대로 교회 가운데 풀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샤울에 대한 오해는 정말 시대를 거슬러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막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갈등 상황 가운데 샤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샤울의 심정이 지금 우리에게 저는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굉장히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의 왕을 환영하는 그 노래를 부를 때 이제 이방 세계에서 일어날 일, 이제 마지막 때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왕국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환란이 일어나고 뭔가 전쟁이 일어나고, 물론 그것들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과 더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의 지표는 바로 하나님 왕국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이 온 열방 가운데 무리바다 덮음같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가는 한 그 시대 가운데, 그 토라 가운데 의인의 수는 적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인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으로 서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할까요? 네, 저는 이 샤울의 말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그 질문에 저희는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데이비드 에치스터는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코멘트를 했는데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샤울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쉬운 복음을 제시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어.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그 믿는 유대인들에게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쉬운 복음의 제시였습니다. 그렇게 쉬운 복음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승인, 여기서는 이방인들의 승인, 뭔가 이방인들의 입맛을 맞추는, 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샤울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신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저는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샤울은 그의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본인이 하나님의 인정, 그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본인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자, 복음에 대한 바울의 항변입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형제 여러분, 내가 또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받거나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와 메시아의 계시를 통해 온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확하게 샤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 샤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이 샤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진정한 복음은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 예수아가 바로 그 하마시아라는 것을 아는 것, 거기에서부터 그들에게 하나님 왕국의 복음이 시작됩니다. 자,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그 예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왕국에 접붙여짐으로써 그 하나님 왕국의 약속과 언약을 받는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진 돌 올리브나무로서 그 한 세 사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그 복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샤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아로부터 계시 받았는지에 대한 계속적인 변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전통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 샤울의 입장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 전통, 유대교의 전통에 대해서 내 입장은 이래 라고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전에 유대교에서 한 행실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를 박해하고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동년배들보다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에 무척 열성적이었고 유대교 안에서도 그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그 지나치게 유대교 전통에 함몰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와를 믿는 그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박해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그 예수와를 알았고, 그 예수와가 유대교의 진수인 것을 알았고, 토라의 목적인 것을 알았고, 그렇다면 그것이 유대계의 전통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뒤로 물러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유대교 안에서 그 토라의 목적이신 예수를 내가 전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전통 중에 전통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샤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샤울의 행보를 볼 수 있는데요. 샤울의 행보. 이제 회심 이후에 샤울의 행보가 사도행전 9장과 갈라디아서 1장을 우리가 오며 가며 읽으면 이제 그 다메섹 사건 이후에 샤울이 어디에 갔죠? 다메섹 사건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바로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샤울은 왜 아라비아에 갔을까? 왜 다메섹 사건 이후 아라비아에 갔을까? 오늘 우리 토라 포션 시간에 저의 생각을 확증하는 그 답이 나왔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 이준혁 전도사의 토라 포션 시간에 제 안에 제가 이렇게 내용을 전개해 갔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얻었어요. 참 기쁘더라고요. 네. 자, 회심 이후 샤울의 행보를 사도행전 9장과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메섹 사건 이후 샤울은 즉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갔어요. 그리고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마시아,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어요. 그냥 알자마자 그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네, 바로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달려갔죠. 그러나 샤울의 선포는 오히려 유대인들의 혼란을 가중시켰어요. 뭐였죠? 죄는 뭐냐? 이상해졌는데 그들에게 샤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말살하려던 사람이었고, 게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까지 가가지고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지금 잡으려고 온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그 예수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왕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 같아요. 쟤 미친 거 아니야?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샤울이 점점 더 능력으로 충만하여 예수와께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했지만 동족 유대인들 사이의 혼란은 점점 가중되었어요. 이게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샤울을 죽이려 하자 그의 제자들은 그를 광주리에 담아 바구니에 담아 성벽 너머로 달아내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샤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한번 읽고 갈까요? 네, 읽어주세요. 자기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그분을 계시하셨을 때 나는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다메섹 사건 이후에 샤울이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여전히 다메섹으로 돌아왔지만 샤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가해지자 이제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 과정 중에 바르나바의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가 우리 사도행전 9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샤울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왜 샤울이 아라비아에 갔을까요? 여러분, 아라비아가 어디입니까? 신의 산을 갔을까요? 샤울이? 분명 샤울의 아라비아 행은
그의 이방인 복음 사역을 위한 진일보의 결정이었다. 유대인인 그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와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또 이스라엘 야곱의 지파들이 돌아오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4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그 자신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이 돌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샤울에게는 어떠한 책임, 어떠한 정체성이 부여졌냐면 그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이방인들을 하나님 왕국으로 오게 하는, 들어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샤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앞에서 샤울의 정체성을 통해서 배웠죠. 그는 가말리엘의 수석 제자였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탁월한 토라 선생이었고 또 토라의 법을 다루는 법률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아가 그 토라의 목적 되신 걸 알았을 때 그가 그 예수아를 하마시아로 받아들이는 것, 또 자신들의 종족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분이 하마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9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내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일이다. 네, 그런데 이사야와 샤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들을 창조하셨고 바로 그들에게 그 이방인의 구원 사역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제가 그 샤울의 정체성 부분에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샤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그들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도구이니 너는 그에게 가라. 자, 그렇다면 샤울의 아라비아 행은 아마도 그 샤울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여러 이미 갈라디아서를 쓴 우리나라 국내 도서 말고 외국 도서를 통해서 왜 아라비아에 갔을까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 가운데 찾아봤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유대인 신약 성경을 쓴 데이비드 H. 스톤의 커멘터리에서 그의 아라비아 행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 선생님이신 데이비드 H. 스턴의 그 커멘터리에서 그가 왜 아라비아 행을 결정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 주이시 뉴 테스타먼트 커멘츠의 내용입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나는 이 시기에 샤울이 아라비아에서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민족적으로 유대적 틀 안에 갇혀있던 복음이 어떻게 유대 문화에서 독립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요를 정리했다고 믿는다. 네, 설명이 필요 없죠. 네, 유대교, 유대이즘은 유대인들 안에서 그 유일신 사상 안에서 유대인들의 전통 안에서 그 4,000년의 시간 동안 그들에게 공부되어지고 연구되어진 어떤 하나의 코어, 알맹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민족적으로 유대적 틀 안에 갇혀 있던 복음이 이제 누구에게 전해져야 됩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바울을 향한 무수한 소문들, 바울에 대한 무수한 오해들을 먼저 읽으면서 시작했지만 그 바울이 그 유대적인 틀을 넘어서 이제 그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뇌 안으로 그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샤울은 라반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바리새적 유대교가 메시아 예수와의 오심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았음에 틀림없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9절을 읽어보면 가말리엘의 말을 읽을 수 있죠. 내비둬라. 저것이 하나님께 오지 않았다면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최고의 토라 선생이었던 그 가말리엘 아내, 그 예수아에 대한 큰 궁금증과 더불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무브먼트 안에 그들의 역사 안에 큰 어떤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말리엘이 짐작했고, 그 가말리엘의 말을 통해서 샤울이 그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분명 그에게는 이제 그 유대이즘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있었던 그것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자, 속죄와 용서의 본질. 과연 이방인들에게도 그 성전의 제사가 유효한가? 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유효한가? 그 지금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그 제사의 규례가 저 이방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아니라면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이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온다면 그들을 용서하는 본질은 무엇인가? 또 성문 토라와 구존 토라의 권위를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부하고 싶어서 들어왔다가 대부분 뒤로 화들짝 넘어지는 게 구존 토라죠. 네, 성문 토라는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이건 구존 토라는 전설도 아닌 것이, 민담도 아닌 것이, 뭔가 굉장히 성문 토라를 오히려 왜곡하고 뭔가 그 질서를 무너뜨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이 성문 토라와 구존 토라를 균형 있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 성문 토라의 자간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이 구존 토라를 통해서 풍성하게 만들어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성문 토라와 구존 토라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또 그들은 4,000년 동안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리고 이제 그 왕이 왔죠. 그들은, 예수와는 그들의 하마시아세요. 예수와도 내가 이방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왔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메시아 예언의 의미가 저 이방인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유대 민족의 역할과 미래, 구원에 대한 신뢰의 현저한 요구, 윤리의 역할. 자, 유대인들의 윤리를 어떻게 타락한 로마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당시 많은 로마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의 그 타락된 문화 속에서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윤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들이 많은 로마의 기득권층들 그리고 엘리트들이 그 유대교로 개종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런 윤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또 본질적인 어떤 신학적인 문제들, 아니 4,000년의 그 토라가 가르친 그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아마 이것 이상의 갈등이 샤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죠. 자, 읽어주십시오.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순간 자신의 필요성은 그동안 유대인에게 제시된 대로 복음이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미치는 그 의미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이것에 대해 가이드할 수 없었다. 그는 개척자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유대인 학자로서의 훈련은 그가 이 문제를 근본적인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독특하게 준비시켰다. 네, 아마 그는 아라비아에 갔을 때 핸드폰 하나를 들고 가지 않았겠죠. 우리는 앱이 다 있어. 모르겠다. 와이파이가 안 터졌으면 핸드폰이 필요 없었겠죠. 샤울이 어마어마한 토라 스크롤을 들고 가지 않았을까? 어마어마한 토라 스크롤을 들고 그가 아라비아로 갔을 거예요. 몸만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 모든 숙제에 대한 대답을 바로 토라에서 찾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는 개척자였어요. 어느 누구도 샤울을 가르칠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가이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토라를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그 수석 제자로서 배워내는 시간이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 토라를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내야 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죠. 바로 이런 문제들을 그 유대인으로서 배운 그 훈련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가 이제 아라비아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의 동료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샤울에게 예수와를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히 유대인인 그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아주 간단한 과정이었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봤죠. 그것은 예수와가 실제로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대했던 메시아라는 믿음을 유대적인 그런 전통 위에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 유대교 안에서 이제 비로소 와, 메시아가 왔구나. 그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거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나 샤울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와의 계시는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의미하지 않았고 그 이전의 모든 신앙에 대한 급진적인 재검토를 의미했다. 오랜 생각만이, 오랜 심사숙고만이 그가 얼마나 많은 옛것을 버려야 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수정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것이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었다. 그래서 비록 그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가 사도행전 9장 20, 22, 28절을 읽어보면 그는 한시도 쉬지 않고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달려가서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짜 과업은 유대교에 대한 그의 깊은 지식과 이 유대인의 진리를 비유대인 세계에 전달해 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비추어 메시아의 그 오심, 왜 메시아가 그 이방의 구원의 능력까지를 선포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함의를 발전해 나가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샤울은 예수와께서 전하신 그 마태복음의 말씀에 완벽한 전형을 보여줬다라고 지금 데이비드 에치선이 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마태복음 이 말씀인데요. 완전히 저희가 이해돼요. 자,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은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오래된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바로 지금 샤울이 그 서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노란색으로 쓴 글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적 지식의 광대한 보물, 이방인 세계에서의 오랜 세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통해 그는 기독교로 알려지게 된 초문화적 유대교의 기초를 발전시켰다. 네, 데이비드 에치슨의 입장입니다. 그 기독교가 바로 초문화적 유대교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기독교는 그 유대교의 그 문화성을 초월한 거다. 만약에 이방인이 그 유대교의 문화 안에서, 그 초월되지 않은 문화 안에서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메시아가 올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그 초문화적 유대교, 그 문화를 벗어나서 이제 그 기독교를 한 정진 가운데 그가 그 옛것과 새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샤울이 어디를 선택했냐면 바로 아라비아를 선택했다는 거죠. 샤울의 아라비아 행은 이방인 전도를 위한 전략적 시간이었다. 토라는 샤울을 아브라함에게 이끌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의 계시를 깨닫게 된다. 네, 제가 갈라디아서에서 제가 쓴 내용이었는데 오늘 프로포션에서 풀어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 네, 광야.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그곳이 신의 산 기슭이 됐든 이제 그 유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은 그 광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 네, 그런데 바미드바르의 숫자값과 아브라함의 숫자값이 같습니다. 이제 그 토라의 그 말씀 가운데 그 이방인 전도의 전략이 누구에게서 풀어지냐면 아브라함에게서 풀어집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와의 믿음에
접붙여 지을 것인가? 바로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다는 거죠. 네,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바로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미드바르의 숫자값이 248이었죠. 그 땅에서 샤울은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바미드바르와 아브라함의 숫자값 248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 아라비아는 토라를 받은 곳, 토라가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토라를 받은 곳,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한 마음으로 선포한 곳, 그곳이 바로 저는 아라비아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이 신의 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하지만 그 광야, 그 토라를 받은 그 광야, 소유 없는 땅, 척박한 땅, 침묵의 땅,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토라가 가르쳐지는 땅.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그 이방인의 접붙여짐을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의 레메즈가 저는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또 샤울의 아라비아 행은 언약의 갱신과 관련이 있다. 토라의 실체이신 예수와를 통해 완성된 토라의 수여, 그리고 그 토라의 수여와 완성된 언약이 그곳에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네, 갈라디아서는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 한 절로 모든 얘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샤울이 아라비아에 갔을까? 분명히 비밀이 있다. 왜? 샤울에게도 시간이 필요했고 그 하나님의 전략을 깨달아 알 시간이 필요했다. 그 기간이 사실 얼마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3년 정도 아라비아에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숫자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3년 있다가 바로 오자마자 갔나? 또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가 아라비아에 얼마를 머물렀건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토라가 풀어졌던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 왕국의 완성을 본 샤울이 이 갈라디아서의 그 내용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갈라디아서를 하나님 왕국의 복음의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이 마지막에 하나님 왕국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거에 대한 그 어떤 질문에서 그의 아라비아 여행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게파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을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형제인 야곱을 제외하고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샤울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자, 그로부터 다 알았어. 하나님 왕국의 비밀을 다 알았어요, 샤울이. 그리고 케파를 만나려고,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을 그와 함께 지냈는데 주님의 형제인 야곱을 제외하고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 이 말 끝에 왠지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죠. 다른 사도를 만나지 못했다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사도들을 일부러 안 만났나 이 생각인데 거꾸로구나.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자, 왠지 그 섭섭함, 샤울의 섭섭함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그가 제자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앞에서 사람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을 여러분에게 먼저 시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샤울의 마음이 많이 서운했을 것입니다. 야곱과 케파, 베드로 네 이외에는 샬롬의 악수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를 두려워했죠. 그가 제자 된 것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만큼 샤울에 대한 두려움. 샤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았으니까. 샤울에 대한 두려움.
샤울에 대한 불신이 제자들 안에서조차도 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역할 때문에 이 샤울의 오해가 풀어진다는 내용이 나오죠.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르나바죠. 그 친교의 악수를 내밀지 않았어. 샬롬의 악수를 내밀지 않은 그런 자간의 역사. 하지만 바르나바의 중재로 이제 그 예루살렘 아주 보수적인 메시아니의 공동체 가운데 샤울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우리가 그 아름다운 그림을 후반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샤울의 15일 동안의 예루살렘 여정을 우리가 상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 샤울과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끄는 이제 두 수장인 야합과 케파를 만났다라는 사실은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이 내용을 저의 생각을 첨부했어요. 과연 만나서 뭐 했을까? 뭘 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앞으로 새롭게 전개될 하나님 왕국의 비전을 나누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다. 또 샤울은 두 수장에게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신비와 하나님 왕국의 일원으로 앞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온 이스라엘에 더해질 것에 대해 나눴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바로 케파에게 샤울의 말이 사실이야 라고 말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이에요. 네, 9장에서 이렇게 만남이 있고 10장에서 바로 이제 케파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봤지? 샤울에게 들었지? 이제 그렇게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 왕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바로 사도행전 10장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이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베드로가 무아지경 속에 본 환상과 가이사라 방문은 한 세 사람의 공식적인 만남이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예수와를 통해 구원의 문을 여셨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 가면 요빠에서 가이사라까지 그 여정을 꼭 합니다. 그래서 가면서 케파가 무슨 생각을 하며 갔을까? 그 아침 일찍 고넬료가 보낸 자들을 따라 나섰잖아요. 그 가는 시간 속에 이제 그 베드로의 머릿속에 샤울의 이야기와 그 한 세 사람의 비전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 속에서 아주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디아스포라 공동체보다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던 예루살렘 공동체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놀라운 소식으로 전해졌다. 사도행전 11장이 그 내용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서 얘기해봐.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해가지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사건을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1장이거든요. 자, 샤울의 첫 번째 예루살렘행은 예루살렘 공동체의 두 수장이 샤울의 사역과 그의 사도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방문이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도들 중에 야곱과 케파 외에는 그에게 샬롬의 인사를 전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형제인 야곱을 제외하고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이죠. 다른 사도들은 샤울의 진한 경력으로 인해 그를 환영하지 않았고 게다가 이방인의 사도인 그의 역할을 의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샤울에게 자신의 사도성을 더 강력하게 선포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자기의 사도성을 샤울의 사도성을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우리 엘더님 읽어주실래요? 나는 사람에게서도 아니고 사람의 중재를 통해서도 아니고 예수와 메시아와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사도로 위임받았습니다. 네, 본인이 누구에게 온 자라고요? 예수와 메시아와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보내진 특사 나 샤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자, 샤울의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1절 후반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나는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있을 때 한결같이 인내하며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로 내가 사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바로 그가 비록 환영받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그 위대한 샤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온 이스라엘 하나님 왕국 안으로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그 가운데 샤울은 하나님이 보낸 샬리아, 네, 특사이자 사도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는 15일간의 짧은 예루살렘 체류 동안에도 샤울이 쉬지 않고 예수와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이 샤울을 죽이려 하자 그는 끝내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샤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계속해서 일어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샤울은 그의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내용이 갈라디아에서는 없고 사도행전에서는 그의 다소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샤울에게 유대에 있는 믿는 공동체로부터 전해오는 소식은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한때 우리를 박해했던 그 사람이 이전에 파괴하려던 믿음의 복음을 전하더라. 이 소식이었고, 네,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글로 적은 것입니다. 이야기와 함께 그들이 샤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소식이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울이 그렇게 고향인 다소로 발길을 돌렸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전해오는 그 소식으로 인해서 아마 그 다소에 있는 샤울이 다시 한번 이제 이방인 전도에 박차를 가하는 이제 그 일들이 시작되었고, 이제 안디옥에서 바르나바가 226km의 길을 넘어 샤울을 데리러 오는 그 순간까지 그는 아마 토라를 갈고 닦았을 것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그 위대한 사도인 샤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정말 제가 최고의 복음이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최고의 고난 가운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절정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스라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자가 누구인가?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자들이 누구인가? 그 10번째 시험을 통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베레크레카, 그 첫 번째 시험이었던 그의 아비의 집과 그 본토 친척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레크레카, 너를 위해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착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모리아산이었죠. 그리고 그 모리아산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또한 레크레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크레카의 비전을 가진 자들은 결국 어디로 모일 것인가? 모리아산, 바로 예루살렘, 그 산으로 모일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그 미가서 말씀과 그 이사야서 말씀, 그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성취할 자들로서 가자. 우리가 그 산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그 산으로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우리가 날마다 그 산제물이 되어서 그 모리아 산을 향해 올라가는 레크레카하는 우리 카로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크신 사랑,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 했던 당신의 그 깊은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제 이 샤보옷을 맞는 이 시간 가운데 당신의 사랑의 깃발 아래 모일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 선한 눈을 가진 자들, 선한 입술을 가진 자들,
그래서 당신을 닮아가려고 날마다 애쓰는 자들임을 주님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이 샤브옷, 이 마탄 토라, 그 토라의 왕이시며 토라의 주인이시며 토라의 완성이신 당신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에레브 샤브옷을 맞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베시엠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